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양이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은 복음을 들을 때 알아봅니다. 귀가 열려서 다 그 말씀이 들리게 돼요. 언제 알아본다고요? 복음을 들을 때. 그리고 아주 복음을 좋아합니다. 이상하게 막 또 듣고 또 듣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거 느낍니다. 아, 예수님의 양이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직접, 진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도 그 사람들은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니까 내 음성을 듣지 못한다. 어떤 사람 복음을 들으면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많이 들었어도 잘 알지 못하고 은혜가 없어요. 그거는 뭐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믿어지고 속죄의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고 기뻐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다시 말하면 이런 구원의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상록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에 의해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뭐 섭리를 해서 결국은 이게 듣게 하셔서 듣게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어지고 확신되고 구원받은 체험이 됐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얘기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에 막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막 충만해지고 이렇게 해서 최고의 구원의 기쁨을 느끼는 때가 처음에 구원받고서 한 6개월쯤 그 기간 동안이라고 한다 그래요. 얼마 동안이요? 한 6개월 동안은 뭐 붕 뜬 기분에 살았다 막 그렇게 간증하고 그러잖아요. 그 뒤에 이제 계속 살면서 구원받기 전에나 구원받은 후에나 삶이 뭐 특별히 뭐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막 이가 빠졌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이가 나버리고 막 키 작은 사람 키가 커져버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뭐 실수하고 죄 짓고 이러는 사람이 완벽하게 그런 거 없이 딱 완벽한 사람으로 바꿔진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구원은 성화가 아니니까 성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가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이거 구원받은 건가? 정말 이대로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갈 때가 있어요. 있죠? 네. 어떨 때 그러냐? 구원받는 것은 그 속죄의 경험에 의해서 시작이 되거든요. 죄사함 받았다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받고 나서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또 죄 짓게 되죠. 예. 그냥 구원받고 나서 한 6개월 동안은 죄 안 질 수도 있어요. 화도 안 내고 막 그냥. 근데 사람이 지하다 보니까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된다고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짓습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짓죠?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아직 육신이 죄인의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은 구원받고 완전히 속죄됐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은 그대로 죄의 몸이에요. 원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육신이 없어질 때까지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속죄받고 죄사함 받았는데 기쁨에 충만했는데 또 죄를 지었다. 이거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진짜 구원 받게 되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을 물어보더라고요. 나 구원 안 잊어버릴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죄가 느껴지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없다고 하면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시험. 잘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왔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줘서 확신시켜 주셨어요. 취소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오늘 이진원 집사님 둘째 아들이 왔네요. 둘째 아들인가 큰아들인가? 둘째 아들이에요? 뭐 둘째인데 막내야. 막내 그냥 둘째지. 근데 제가 아빠한테 잘못해서 매 맞으면서 혹시 내가 아빠 아들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을까요? 전혀 의심할 필요 없죠. 맞아도 아빠고 쫓아내도 아빠고 잘해줘도 아빠고 그럼 취소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게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시험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험 먹은 거예요. 계속 질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오는 시험입니다. 시험. 구원받은 다음에 네가 진짜 구원받았냐? 너 정말 천국 갈 것 같아? 아니야. 너같이 부족하고 너 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가겠냐. 자꾸 이렇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주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험. 시험이라는 것은 뭐가 시험이냐면 믿음을 흔드는 게 시험입니다. 뭐가 시험이라고요? 믿음을 흔드는 게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는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구원에 대한 믿음이죠. 무슨 믿음이요? 구원에 대한 믿음. 구원의 믿음. 구원의 믿음.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구원의 확신. 믿음을 그냥 믿음으로 갖는 게 아니라 확신으로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구원의 확신. 이걸 흔드는 게 시험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무슨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어떨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렇더라고요. 정명석하고 재판을 했는데 졌어요.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집니까 재판에? 막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도 져요. 나도 질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도 질 때 있어요? 그럼 목사님도 질 때가 있으면 그러고 어떡하더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 내가 지금 그런 걸로 판단을 하고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살면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처음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때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천국까지 완벽하게 갈 수 있다고 믿는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언제 구원을 잃어버릴지 몰라가지고 잃어버렸을까? 뭐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면 그건 구원의 확신이 아니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보증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보증. 여러분, 우리 보증이란 말을 잘 쓰죠. 보증은 누가 해주는 게 보증입니까? 내가 나한테 하는 게 보증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은행에 돈 빌렸었어요. 근데 은행에서 그래요. 보증 세우세요. 그래야 빌려줍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안 빌려주죠? 왜 보증 세우죠? 내가 못 갚으면 누가 갚아? 보증 세운 사람이 갚으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나만 믿는 게, 나만 갖고는 안 돼. 누가 있어야 돼? 보증 세운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자격. 그래서 그 사람 믿고 빌려주는 거잖아요. 구원도 보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 힘으로 구원을 유지시키고 구원을 계속 보장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 연약하니까 늘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보증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보증.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 구원에 대한 보증까지를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뭐까지 믿어라? 보증까지.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보증에 대해서 아주 마음속에 깊이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교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바로 칼빈이 정리해 놓은 겁니다. 칼빈 선생이 쓴 구원에 대해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5번째 맨 마지막 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의 견인 그럽니다. 뭐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도의 견인. 이게 보증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을 보증해 줘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구원을 누가 보증해? 하나님이 보증하니까 내가 기분이 좋고 안 좋고, 내가 의롭고 의롭지 못하고 잘하고 못하고 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반드시 천국에 데려다 놓는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요? 성도의 견인.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뭐 마음대로 살고 뭐 해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죄를 짓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아주 나쁜 교리다. 이런 견해가 생겼어요. 구원받으면 영원히 받는 게 아니라 죄 지으면 구원을 잊어버려야, 그리고 다시 받아야 돼. 이렇게 구원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이런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의 견인에 반대되는 교리죠. 그래서 그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을 장로교인들이라고 그래요. 감리교회는 여기에 반대 교리예요. 다른 거 다 똑같아. 구원받은 거 다 똑같아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십자가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감리교회하고 장로교회 다른 게 그거예요. 감리교회는 구원받았어도 죄를 지면 구원을 어떻게 한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감리교회도 복음적입니다. 아주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칭의 이런 것만큼은 아주 명백해요. 웨슬레 회심교리. 우리 구목사님은 감리교회 신학교를 했으니까 잘 알죠. 감리교회에서 장로교회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구목사님. 뭐 때문에 개종했냐? 복음 때문에 개종한 거죠. 복음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한 번 난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근데 감리교회는 어떠냐? 구원받았어도 잘못하면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보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구원은 확신된 구원이 아니야. 왜냐하면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약하니까 늘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거라니까. 내 쪽에서 갖는 게 감리교회에서 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감리교와 장로교 차이는 구원을 잃어버리냐 안 잊어버리냐 이거에서, 장로교회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감리교회는 잃어버릴 수 있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내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왜? 안 잊어버리려면 노력해야 돼요. 근데 뭐 우리는 너무 쉽게 연약하잖아요. 예?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그죠? 늘 넘어지잖아요. 안 넘어지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의 교리에 의해서 진짜 완벽한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완전 성화에 다시 말하면 다시는 넘어질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는 게 진정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을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건 이제 교리적인 얘기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나의 구원이 보증됐다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됐다? 어떻게 됐다? 보증됐다. 보증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보증을 믿는 것도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혹시 내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하더라도 구원을 절대 취소시키지 않는다. 이게 바로 구원의 보증입니다. 자, 성경의 구원의 보증은 수십 가지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어떻게 멸망하지 않는다? 그냥 영생을 주었으니까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뭐 할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설명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설명이에요. 2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왜 우리가 구원을 취소할 수 없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게 잡힌받은 그것을 잡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잡았는데 그 손을 주님께서 놓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손은 만물보다 강한 손이에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사단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뺏어갈 수 없다. 믿습니까? 나에 의해서,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 거에 의해서, 내 행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누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는데 언제부터 붙잡았을까요? 언제 나를 붙잡았을까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붙잡은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나를 아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택하신다는 거죠. 그때 한 번 하나님이 택할 때 실수하시지 않는, 내가 이거 택했더니 말이야 잘못해, 내가 사람 잘못 봤어. 하나님이 그럴까요? 인간성 더러운 놈을 내가 잘못 봤구나. 그래가지고 에이 택한 사람 버려버려 다시 택한.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나를 딱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셨고, 내가 주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자꾸 하면 할 때도 주님은 나를 계속 붙잡고 계셨다가 결국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나를 붙들으셨다는 것은 뭘 말하냐? 그거를 뭐라고 설명하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것을 우리 권금래 성도님, 하나님이, 권금래 성도님이 어디가 이뻐서 택하셨을까요? 똑똑하시니까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때 왜 택하셨냐? 뭘 보고 택하셨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뭘 때문에요? 사랑. 그래서 내가 택함 받았다고, 그래서 나는 택함 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건 구원받을 때인데, 구원받고 내가 택함 받았구나 이렇게 아는 걸 뭐라고 말하면 은총이라고 부르죠. 뭐라고요? 은총.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은총 뭐 언제부터요? 은총 입은 거예요? 만세 전에부터. 그 은총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이게 느껴지고 믿어지고 체험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고 구원의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총을, 은총이란 말은 사랑받았다 그거잖아요. 사랑받았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구원받았다면요, 여러분은 사랑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았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다. 사랑받은 사람입니까? 사람이요, 사랑받은 사람하고 사랑 못 받은 사람하고 달라요. 사랑받은 사람은요, 벌써 표정이 달라져요.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체험을 모르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받은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하고 하셨는데도 내가 하나님 사랑 받은지 모르잖아요. 모르고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기 시작하잖아요.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한 사람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변해요. 변하죠?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는데도 이혼한다고 맨날 하잖아요, 싸우면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도 가끔 그런 소리 한다니까. 그러죠? 우리 아까 내가 정기순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다음에 태어나면 다시는 김종 기자는 안 만난다고 고생시켰으니까. 사람 사랑은요, 변하는 거예요. 고생시키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잖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난 시편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제일 좋아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어떻게 됐든 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을 반복하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등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계속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뭐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전 가끔 드라마 보면서 그런, 뭐 드라마가 다 러브스토리잖아요.
근데 어떤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사랑을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총각하고 아주 재벌 재벌 2세가 되는 총각하고 그 다음에 아주 형편없는 어떤 여자인데 그것도 결혼했다가 실패하고 애 딸린 여자하고 이제 결혼하는 얘기. 그러니까 그 결혼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주위에서 어떻게 해요? 막 반대하죠. 반대하고 막 별을 해서 반대하는데 그 드라마의 내용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드라마 내용이 대부분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막 반대하고 막 그러니까 그 둘이 사랑했지만 결혼을 할 수 없고 깨지더라.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루어지더라. 난 그거 보면서요, 사람 사랑도 아무라도 끊을 수가 없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뭐 할 수가 없어? 끊을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보장됩니다.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우리 늘 좋아하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 은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근데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 했죠? 선물이에요. 내가 잘하고 못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을 줬어요. 근데 선물이라는 건요, 주면 그 사람 거예요. 그죠? 친할 때 줬어요. 선물을 하나. 내가 우리 김종희 장로님 나하고 친하니까 친하고 지낼 때 선물 하나 줬다고 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자전거를 하나 사드렸다. 사드릴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사이가 나빠졌어요. 내가 먼저 사준 선물 내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럴 수가 없죠. 사이가 나빠져서 선물은 그 사람 주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선물 사줘놓고 사이가 나빠졌다고 도로 달려달라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절대 뺏어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너 이게 못된 짓에 선물 내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자, 우리 이거를 현대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어 번역으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은 결코 차례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니까 절대로 철회되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취소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구원의 보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죄를 안 지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 죄를 지어도 좋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고 보응을 받게 되겠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아들이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취소될 수 없어요. 아니, 집 나가서 오래 살다가 얼굴 모르고 헤어졌어도 나중에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다 찾아내잖아요. 꼼짝 못해. 그건 취소를 못해. 변함없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줍니다. 그 사랑 믿으시고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약속이잖아요. 사람도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뭐 합니까?
지켜야죠.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그건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영생의 약속을 주셨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뭐라고요? 영생의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받았습니까? 약속 받는 게 뭐냐면 구원 받는 거죠. 예. 약속을 모르다가 어느 날 약속을 발견했어요. 여기 약속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 하는 날입니까? 구원받는 날이죠. 예. 어떤 사람이 또 재산이 많은데 죽으면서 아들한테 줘야 되겠는데 아들이 초등학생밖에 안 돼. 너무 어린 거야. 그 아들한테 주면 관리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부인한테 줬어요.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이 아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 그때 이 아들한테 이걸 줘라. 어머니는 그걸 딱 싸가지고 뭔지도 모르지만 가지고 묶어놓았다가 아들이 군대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너에게 군대 갔다 오면 주라고 했다. 딱 내놨어요. 그걸 펴보니까 땅 문서, 집 문서, 부동산 등기 문서들이 쫙 나오는데 전부 자기 아버지 거야. 그래서 보니까 그것들을 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친척 누구 아는 사람들이 다 뺏어갔어요. 순간적으로 다 찾아왔죠. 그걸 아는 순간 다 내 것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깨닫고 받는 순간 천국은 여러분들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뭔가냐면,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뭐 했다? 믿었다. 그런 뜻이죠. 우리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절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뭘 기업으로 받아요? 약속. 기업이란 말은 유산상속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어.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약속한 데다가 거기까지 뭐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보증했어요. 약속, 맹세,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두 가지 취소할 수 없는 얘기. 이 약속을 믿는다면 마음에 유안과 평안이 생길 수 있어요. 안위가 생깁니까? 평안합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안심하고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약속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꼭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말하냐? 신실하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 시편 89편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나죠? 왜냐하면 약속이 확실하니까. 시편 89편 30절 말씀.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윤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죄를 지으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으로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혹시 죄를 짓고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약속 취소는 하시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신실한 약속을 믿고, 확실한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천국 갈 것은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약속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의심한다. 그럼 의심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병자라고 합니다. 의심하는 병이 있어요. 그죠? 의심하는 병이 무슨 병이죠? 무슨 병이 있어요? 의심하는 병. 네, 맞아요. 부인을 의심하니까 뭐라고요? 아니, 지금 누가 대답했어요? 응? 아니, 결혼도 하는 총각이 어떻게 알아? 의처증.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의처증 때문에 고생을. 그래가지고 내가 전문가하고 좀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의처증 걸리는 사람 남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막 계속 요구한대요. 진실을 밝히라고. 진실만 밝히면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고. 막 억지로 진실을 밝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밝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끝난 거 같아요. 좀 있으면 또 다른 진실을 밝혀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뭐냐면요,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고 의심을 하는 거야. 누구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나? 아니,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을 다 적어놓고 자기 독생자까지 보내가지고 피를 흘려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성경 말씀 구구절절히 약속까지 하고 약속에다가 맹세까지 하고 다 해놨는데도 그래도 못 믿어. 이 병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 열심히 해야 돼. 목숨 걸고 해야 돼. 그래야 너 겨우 14만 자체가 들어갈 수 있어. 이게 사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전부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해서 불안한 거죠. 그리고 이단에서 율법주의자들은요, 항상 확신이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했어도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이진훈 집사님 잘 알죠. 거기서 해봤으니까 항상 그렇게 못 느껴요. 안상홍이 가니까 안식일 지켜야 공부한다. 안식일 와서 지키니까 하루에 3번 지켜야 된다. 하루에 3번 하니까 하여튼 할 때마다 조건이 계속 더 붙는 거야. 항상 내가 안 됐다고 생각해. 성경에 그 많은 주님께서 주신 약속, 그 많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 십자가를 똑똑히.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 눈앞에 십자가 밝히 보이고 널, 그렇게 말했잖아요. 십자가를 보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 주와 맺은 약속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보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보증. 보증서만 잘 받아놓으면요, 됩니다. 그 보증서가 어떤 거냐? 이게 바로 보증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보증 사인이 딱 돼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그 보증,
보증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성령의 보증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무슨 보증이요? 성령의 보증. 자,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너무 쉽게 변하고 흔들리고 사람의 마음은 너무 쉽게 변합니다. 쉽게 변하죠? 좀 재물이 많아질 때하고 가난할 때하고 마음이 달라요. 아플 때하고 건강할 때하고 마음이 달라요. 일이 잘 될 때하고 안 될 때하고 마음이 달라요. 한대 지방에 있을 때하고 열대 지방에 갈 때하고 대번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비행기 타고 딱 저 더운 나라 가보세요. 대번 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어요. 돌아오자마자 가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요 너무너무 쉽게 변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기뻐서 펄펄 뛰고 그래도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증인을 하나 붙여주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보세요. 이제 우리가 정말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게 지금 보증이에요. 이게 바로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근데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리고 교회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구원받았다는 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 같은 경우 많이 이용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이 사람들 다 구원받고 하는 세상을 사랑하여 갔지 않냐?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처음에 구원받은 게 제대로 구원받은 게 아니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 그래서 제대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을 말할 때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지, 그냥 교회에 와서 이름만 올려놓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듣고 제대로 복음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어떤 경우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냐? 첫째, 죄를 지을 때. 근데 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도덕적인 죄를 짓는 거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때는 진짜 구원을 잃어버리냐? 구원의 복음 자체를 배도할 때, 다시 말하면 그 교리 자체를 구원을 믿었다가 믿음을 파손해버리는 거죠. 이건 이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경우에요. 지금 우리 김종시 장로님 구원받은 분으로서 복음에 대해서 너무 좋고,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고 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십자가에서 나 위해서 예수님 다시 죽으신 거 아니야. 그거 구원받아? 내가 노력해야 구원받지. 이렇게 바뀌어버릴 때. 다시 말하면 진리의 도를, 복음을 버려버릴 때. 이거는 이제 뭘 버리는 거죠? 구원을 버려버리는 거죠. 자,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바꿔버릴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들었다가 율법주의로 돌아갔죠. 근데 진짜 구원받았는데, 진짜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살하는 것보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버려버리는 일이 100배 더 어렵다. 통계가 나온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이진원 집사님이 신천지 있다가 돌아온 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 구원받았는데 뭐가 지금 핵심이냐면 십자가가 핵심이잖아요.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셨어. 이거 버리면 이제 그 사람은 멸망이에요. 다른 걸 좀 실수하고 다른 걸 실수하고 조금 잘못을 저지르고 한다는 것은 그건 매 맞고 하더라도 다 구원받는 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진리 자체를 포기하고 버려버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배도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요건 구원 못 받아. 요거는 이제 구원 잊어버리는 거죠. 믿음의 파선이죠. 이럴 가능성이 있겠냐 이 말이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 좋고 행복하고 웃은 사람인데 오늘날 가보니까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다시 행위로 돌아갔어.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진원 집사님이 신천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신천지에서 나와가지고 2달 정도의 기간은 돌아갈 수 있어요. 다 돌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돌아가요. 돌아간 사람도 있고. 근데 완전히 구원받고 돌아온 지금 현 상태에서 이진원 집사님이 다시 신천지로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때요? 집사님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의 불가능한데요? 왜? 이제 알았거든요. 그건 율법주의고 우상숭배고 그 사람이 다시 그게 옳다고 아무리 공부해봐야 안 돼, 이제는. 근데 언제 돌아갈 수 있냐? 초기에 아직 완벽하게 거듭나지 못했을 때, 그때는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잃어버릴 수 있다. 4절부터 한 번 빚을 받고 복음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어떻게 하고? 맛보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완전 구원 받았네, 그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 돌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은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다? 회개케 할 수 없다.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진원 집사님이 신천지에 나와서 2달 안 됐을 때, 마음에 아직 흔들리고 갈등이 있을 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말했냐면 맛보고 그랬어요. 뭐하고? 맛본 상태예요. 맛보는 거하고 먹는 거 달라요. 그렇죠? 맛보고. 우리 성지순례 갔는데 쭉 음식이 있는데 시골에 있는 막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놨는데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라 전부 이걸 찍어가지고 맛을 보는 거야. 그 막 사람들이 기겁을 하죠. 손가락으로 찍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을. 근데 사실 이거 찍어서 맛본다고 이 맛을 진짜 알 수 있겠어요? 아니, 먹어보는 거하고 맛보는 거 같아요? 그거는 맛, 진짜 맛을 모르는 거죠. 짠지 싱거운지 그것만 보겠지.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맛보는 상태가 된 게 있고 완전히 구원받은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람들은요, 맛만 보고 타락한 자, 다시 말하면 진리를 버린 자들이에요. 요 사람들을 얘기한 겁니다. 진리를 버릴 수 있을 때는 아직 맛볼 때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아직 구원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 맛만 본 사람이었어. 제대로 구원받았고 구원에 속한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고 복음의 확신에 거하는 사람이 그거를 그 진리를 버려버리고 다시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우리 다시 말하면 이진원 집사님이 신천지로 다시 돌아가서 이만희한테 주님이라고 부르고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것보다 몇 배? 100배 더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누가 허락을 안 하냐?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보증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구원받고 나서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하면 더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어쨌든 잘했든 못했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 있어. 그리고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혹시 이런 거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느껴져요? 성령께서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택한 사람, 받은 사람에게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는 말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지어먹은 마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 있습니까? 이야, 어떻게 그 신앙이라는 게요, 이 종이 한 장 사이거든요. 순식간에 불신자 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뭔가가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내가 놓을 수 없는 뭔가 나를 붙들고 있어요. 교회 안 나오면 편하잖아요. 11주 안 하고. 네? 주일날 놀러 다니고 취미생활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못 살아. 뭔가 아닌 것 같아. 그죠? 서희석 집사님 안 그래요? 응? 표정이 또 아닌 것 같이 표정을 짓네. 뭔가 아닌 것, 내 자리가 아니야 그게. 그죠? 예. 이게요,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과 사명과, 이 사명도 똑같아요. 사명도 힘들고 어렵고 요거도 먹으면서도 그걸 해야 돼. 그래야 편해. 그거 안 하면 안 편해. 이게 뭐냐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있어요? 예,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좀 흔들리고 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도 그래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송탄이라고 하는 데서, 경기도 송탄, 거기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미군 부대 미군들에게 하고 하는 몸 파는 그 창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창녀들 교회를 나와요. 그 내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예배 끝나면 바로 가버려요. 그래서 나오는 거야. 나가서 11조도 하고 계속 나와요. 그 나중에 그 사람들 구원론 듣고 구원받고 나중에 간증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이 구원론 들을 때, 그 간증할 때 그런 말 하더라니까. 자기들은 구원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해. 자기들은 죄인이니까. 자기 스스로도 생각할 때 구원이라는 생각지도 못하고,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들하고는 거리가 멀어. 근데 교회를 왜 나오냐?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신앙하는 사람들이야. 하다가 근데 왜 나오냐 그러니까, 그래도 어떤 교회를 안 나오고는 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죄를 지금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그런 삶을 살면서도 정의를 못해서 그렇지,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 말을. 뭔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그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이죠. 복음을 딱 듣게 되니까 딱 정리하고 가게 돼요. 이게 지금 내가요, 내 의지와 인간의 의지와 결심은 썩은 새끼를 잡는 것 같아요. 썩은 새끼가 뭐죠? 뚝뚝 끊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 연초에 막 결심하잖아요. 금년에는 내가 어떻게, 일주일만 지나면 벌써 끊어지죠. 그죠? 아주 의지가 굳은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인간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게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그 성령께서 구원받기 전에 계속 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될 성령의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지금 구원받은 후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보증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절대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나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리고 혼자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안 살아져. 예.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안 사라져요. 이 성령께서 마음의 역사하고 성령께서 붙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게 우리 주님 때문에 살지 못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죠.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러면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언제까지? 그날까지. 어떻게 지키셔? 능히. 주님께 나를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날까지 꼭 붙들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여줘요. 그래, 나는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으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으며, 하나님을 속속들이 안다 그 말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줄 안다. 또 그분은 내가 맡은 것을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까? 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날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유다서 24절에 보니까 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24절. 능히라는 말을 썼어요. 능히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넉넉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니.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능히 세워주실 분이 주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8절.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 뭐냐면 구원받게 하신 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시작하신 분이 끝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하셔요. 실수가 없으신, 누가 실수가 없어요? 사람은 실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구원했네, 그렇게 해서 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다 확실하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손 붙들고 계속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